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 선교회 좋은 데 다녀오셔가지고 사진을 아주 잘 찍으셨대요. 사진 잘 봤습니다. 에스더 선교회 회원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오늘 보니까 남자 회원들도 몇 명 있더라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 수요일날 설교할 때는 요한일서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 한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간단한 요약을 하고 그리고 오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죠.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정도가 그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게 하기까지 먼저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주신 때는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랑을 계획하시고 실천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사랑의 길이는 언제까지냐? 끝까지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까지, 아들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영원토록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믿는 사람 누구나입니다. 그렇죠?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피부색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오면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잘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맞지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속이는 마귀를 대적하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고 그 사랑 누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오늘은 영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영적 민감성이 점점 더 나아져야 됩니다. 그저 이래도 홍 저래도 홍, 이게 뭔가 이런 영적 분별력도 없고, 저 무슨 영에 내가 지금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둔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지금 이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인가를 늘 아주 이 습관이 되다 보면은요,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 마귀가 틈타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이 어떻게 되느냐? 영적 민감성을 우리가 자꾸 높이고 분별하면서 살려고 연습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죠? 영적인 현상, 또 내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하라고 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영들도 분별하며 살라는 거죠. 잘못된 영들의 역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좀 분별하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영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세상에 속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요즘의 세상의 영은 한마디로 하면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 삶, 내 인생. 그래가지고 뭐 부모 부양도 모르겠고 아이들 낳는 것도 애들 키우다 보면 내 삶은 어딨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YOLO 그럽니다. 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데 너만 생각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한 번 사는데 내 인생, 내 꿈 펼쳐가면서 내 인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잘못된 것입니다. 욜로 해야 거기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면 좋고 행복할 것 같지만 결과는 사실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동떨어져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자기가 희생할 것 희생하고 의미를 추구하며 살 때 비로소 자기 삶에 더 아름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욜로, 이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면은 잘못되는 거죠. 사람은 관계적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차원의 것이 채워져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육체적, 정서적 만족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채움받아야, 그래야 진정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식주, 그저 내가 쓰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하고 산다고 진정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그래야 비로소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인데 갈수록 더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교수로 있을 때보다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물론 목사로서 제 삶의 자세가 학교에 있을 때 뭐 세속적이고 뭐 저만 생각하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분위기 자체가 교회보다는 훨씬 메마르고 영적으로 늘 좀 충만하지 못한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늘 속에 이 불편함으로 남아 있었고 부대끼고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는 그런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이 예배 속에서 또 성도의 교제 속에서 사니까 이 영적으로 고갈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늘 충만합니다. 물론 더 긴장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신경 쓸 일 많고 또 시간적으로 많이 쫓기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채워지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그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아주 깊이 이 흙에 깊이 내리고 이 흙 속에 있는 자양분을 내가 매일마다 순간마다 잘 섭취하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이 풍성함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제 내면이 굉장히 안정되며 삽니다. 또 영적으로 내가 살아 숨쉬는 듯한 그 느낌, 영적으로 충만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쩔쩔매지 않고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며 이 평정심을 유지하며 삽니다. 항상심이라고 할까요? 뭐 이 상황에선 이래가지고 문제고 저 상황에선 저래가지고 문제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막 이 마음의 감정의 기복이 막 이랬다 저랬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은 더 보면 이 하나님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답답한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기도하며 영적인 분위기 속에 내 영혼이 충만하니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가 만족하면서 사는 방법입니다.
돈으로 채울 수 있겠어요? 자리로 채울 수 있겠어요? 사람의 박수로 채울 수 있겠어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우리는 좋은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또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채움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너만 생각해라, 네 시간 중요하다, 네 가치관이 중요하다, 그래가면서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돌리는 거죠. 내 생각, 내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고 금지고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박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따먹으라고 유혹했죠. 하나님은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그거 아니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자유와 한없는 지혜와 만족이 있게 될 것이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그럴 것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딱 따먹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가 있었습니까? 지혜가 있었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었나요? 평안이 있었나요? 정반대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자기들은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벗은 것을 알아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말은 뭐였습니까? 아니다, 너희가 자유할 것이다,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너희가 하나님하고 비슷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마귀의 말과 정반대로 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자꾸 속입니다.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해라, 내 본능에 충실해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 자유로울 것이다, 막 이럽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그렇게 살아봤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가지고 내 마음껏 내 자유와 내 마음의 동기와 이런 걸 마음껏 누려보자. 처음에 1년 정도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이게 아닌데 자꾸, 그래서 2년 3년 딱 그렇게 살고 나니까 아이고, 인생 살기 싫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자유를 쫓아서 하나님의 속박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인생 살 가치가 없다 그래가지고 심한 우울증에 고생을 했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 살아라,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TV 틀어보세요. 보면 드라마나 뭐 광고나, 그렇죠, 네 맘대로 해라, 그래가면서 그러면 자유가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 인생의 중심이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크스주의도 비슷합니다. 한 시대가 아니라 한 2세기 뭐 이 정도로 아주 풍미를 했죠.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개조하고 억압과 착취가 없는 세상을 만들면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 될 것이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받는 세상,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구호에 매료되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능력대로 일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 받아 쓴다. 그러나 그것은 구호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생각 위에서 세우려고 한 환상이죠.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가 뭐죠? 낙원을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이 뭐냐면 유 플러스 토피아라고 구성된 말인데요. 유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없다,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토피아는 토포스에서 나왔습니다. 장소, 지역 이런 것입니다. 뭐예요? 없는 장소다, 없는 곳이라 라는 뜻입니다. 유토피아는 이 땅에서는 만들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그냥 상상 속에서만 생각하는 낙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상으로 이데올로기로 지상에 받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그냥 가차없이 죽이고 피를 흘리고 혁명을 하고 뭐 사람 수백만 명, 수천만 명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옮겨버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적어도 2천만 명 내지 3천만 명을 죽이거나 희생시켰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생하는 거 아니니까 남들이야 2천만 명, 3천만 명 죽이거나 그냥 강제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주시키거나 전혀 눈 하나 끄딱까딱 안 하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오늘날의 소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죠. 모택동 같은 경우에도 뭐 대약진 운동이다, 문화혁명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 빛 좋은 구호로 해가지고 그 모택동도 적어도 수천 수백만 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캄보디아의 폴 포츠는 어떻습니까? 캄보디아 가본 사람들은 보면 거기 킬링필드라고 있죠. 사람들의 해골만 그냥 완전히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수백만 명을 죽도록 했습니다. 다 좋은 구호로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한 것입니다. 동구권도 보면 공산주의 때는 자유를 압살하고 종교를 박해하고 수많은 지하 감옥이 있었고 거기 통치자들은 보면 뒤로 자기 배를 불리기에 바빴습니다. 독재했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공산주의를 하니까 이 관리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그 부패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보통 괜찮은 관리들이 한번 부정 축제를 하면은요 수조, 수십조, 수백조 단위로 막 뒷돈을 챙기고 그래가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한 부정한 관리의 집에서 이 부정한 물건들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8톤 트럭으로 8대분인가 16대분인가가 나왔답니다. 온갖 보물들을 그냥 자기 집에 창고를 만들었고 다 쌓아놨는데 그게 보통 어느 정도 관리가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국은 다 거짓말 천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통계도 못 믿습니다. 보면 아이들도 지금 그래서 이 주민등록도 하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도 많았었다고 그래요. 북한의 김씨 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낙원이라는 명분으로 2천만 지금 주민을 인질 삼고 3대째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회를 보면 그 정상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호는 보면 여기가 지상낙원이다, 뭐 3대째 우리가 충성하자 그래가면서 뭐 난립니다. 어떤 사람이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만났는데 여동생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사는 모습이 너무 아니라서 이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해요. 근데 이제 며칠을 지내고 나서 이제 헤어지면서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쉬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나중에 우리 천국의 낙원에서 그때 우리 보고 같이 살자꾸나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요. 그 동생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오빠, 아니 여기가 지상낙원인데 어디 여기 말고 다른 데 낙원이 있습니까? 그래가면서 아주 정색을 하면서 대답하더래요. 그 정색을 하면서 대답하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고 그거보다 훨씬 더 다른 더 좋은 세상을 알고 있는 오빠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야, 얘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들이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 생각에 그냥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리 됐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만 이끌려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나만을 위한 생각에는 참 지혜와 행복이 없습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나를 죽이고 서로를 생각할 때 참 복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저 내 안일만을 위해서 살면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 때 그곳의 삶의 의미와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공통적인 특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예요? 그 사람들은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조금 몸이 안 좋고 부족한 데가 있어도
자기보다 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고, 그래서 뭐 양로원이나 고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가 허드렛 일도 해주고, 혼자 식사 못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떠서 먹여주고, 그렇죠? 그걸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늙어서 살면서까지 보면 몸도 훨씬 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건강하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봉사를 하고 남을 돕고 그러면은요, 뇌에서 이 좋은 물질이 나와가지고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움켜쥐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건데,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기에게도 몸과 마음의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 나에게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데 쓰임 받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되는 길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내 시간, 내 인생, 내 삶, 이것만 생각하면 점점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기의 삶이 더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님비 현상이라고 꽤 오래 전부터 말하는 거죠. 님비 현상이 뭡니까? Not in my backyard. 내 근처에는 혐오 시설이나 뭐 이런 거 오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나하고 먼데 다른 데 있고, 내 동네는 살기 좋은 것, 좋은 것, 이런 것만 있어야 된다. 이것도 아주 나쁜 놈의 심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나쁜 거는 다 다른 사람에게 가고, 이 좋은 것만 우리 동네에서 살고, 아주 이기적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요양원이나 뭐 이런 거 온다 그러면 뭐 결사반대 막 써놓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 다 딴 데 보내면 그거 어디 가라고? 우리 동네에도 좀 그런 것 좀 오고 그러도록 해야지. 님비 현상, 이것도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는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그런 거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세상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봉사하면서 사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삶이다. 또 하나는 세상의 영을 분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안의 영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부족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 성령뿐 아니라 마귀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꼭 그러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많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죠. 그러면 마귀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이것들하고 정반대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내게 떠오르면, 이것은 마귀가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이걸 분별해서 자꾸 끊어내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다,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다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해서 그게 나를 다 살리는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사랑의 생각이 아닌 미움, 무관심, 이해하고 덮어주기보다는 들춰내고 문제 삼고, 이거 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희락이 아닌 시기, 질투, 이런 거죠. 마귀의 생각을 따르면 마음속에 그래서 잔잔한 평화가 없습니다. 막 속이 점점 더 복잡하고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요거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이 아닌 마음속에 질투와 분노가 일게 합니다. 오래 참음이 아니라 자꾸 악한 생각으로 자신과 공동체가 분란에 휩싸이게 합니다. 자비가 아니라 이기심, 자기만 인정받으려는 마음, 조그만 거에서도 참지 못하고 옹졸하게 그냥 마음속에 쌓아놓고 막 분노를 느끼고,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양선, 선을 퍼뜨리고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싸움을 만들고, 그것을 은근히 바라보면서 즐기고, 이런 악한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충성이 아니라 이 핑계 저 핑계로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뒤에서 잘하느니 못하느니 자꾸 품평해만 하고, 이것도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그렇게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도록 우리를 잡아놓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아니라 자기 주장과 고집만하고 안 그런 척 해가면서 갈등을 조장하거나 방관하고, 절제는 뭡니까? 자기를 잘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을 분별해서 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면 자기 통제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자기는 다 괜찮다고 생각해가면서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통제하고 다른 사람 자꾸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가면서 영적 민감성이 높아지면은요, 마귀가 언제든지 틈탈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아니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위의 원칙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랑을 가정에서 자기 욕심 채우려 하고,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떠보고,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갈등을 조장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 있어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마음 단속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속아가지고 어느덧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속았구나. 아이고 내가 또 속았구나. 그렇죠? 그래 가면서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성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아이고 이것도 마귀 역사하는구만 이런 표현을 많이 했죠. 마귀 역사하는구만. 요새는 그런 표현이 교회 내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조금만 방치하면 마귀가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많이 했었죠. 마귀가 틈탄다. 말 조심해야 돼. 우리 행동 조심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안 그러면 마귀 틈타. 이런 말도 많이 했는데 요새는 별로 그런 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조금만 방심하면 틈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틈타서 시기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게 하고 불신이 형성되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부서의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저는 영적으로 우리 교회를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이끌고 가면서 늘 이 부분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사실 그거예요. 조금 그런 것 같으면 여기서 마귀가 지금 장난질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기도로 집중 포화를 퍼붓습니다. 맨날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그냥 마귀 쫓아내고 늘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늘 틈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시로때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면서 내 마음의 동기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는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가? 혹시 원망, 불평,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 부정적인 생각에 차 있지는 않나? 아니면 내가 언제나 감사하고 믿음과 긍정으로 나아가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그 부분에 마귀가 틈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다 드러내셔도 나는 그래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 마음 다 드러내면 부끄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할 말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은근히 갈등을 조장하고 즐기진 않는가? 적극적으로 선이 더 나아지도록 그렇게 하고 해야지 방관자처럼 그렇게 있지는 않는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부서나 우리 교회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하게 보면은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애들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평소에 저러던 사람이 아닌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자꾸 까칠해가지고 내 마음을 자꾸 막 긁어놓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나도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어떤 때는 한번 확 받아칠까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마귀가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역사하는 게 거의 99%입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달라. 그 권사님 안 그러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뭔 일은 이상하네 그럴 때도 있어요. 왜 그래요? 마귀가 틈타고 있는 거.
그렇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니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까칠하게 안 그러던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그래가면서 한 발 양보하고 뒤에 가서 기도로 그냥 완전히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속한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는 그런 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다 정리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틈을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흐트러 놓으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가 늘 우리를 속일 수 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시로때로 우리 마음을 살피며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관점에만 머물러 있으면 10중 8구는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 마귀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내면 무조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걸 언제든지 알고 싸울 준비를 하고 쫓아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영이 역사함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아니면 마귀입니다.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함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삶을 가꾸어 가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주권은 없습니다. 우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틈을 타서 속이고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귀의 종로로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분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을 따름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